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집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오늘 주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 전에 서론이 길어버렸네. 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나눔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서 가까이 나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야겠다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으라,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에서 10대, 20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 뒤에 10대에 한 청년이 있잖아요. 저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10대, 20대 시기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나머지 평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꿈이 많은 시기고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10대 후반, 20대 시기를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지명수배자 신세로 살았어요.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말 10대, 20대를 처량하게 도망다니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17살쯤에 10대 후반에 화려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데뷔했어요. 정말 여인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버린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그를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화려한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화려했던 시간도 잠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쫓기는 신세가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겠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고난과 약속 사이의 차이를 메꾸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10대, 20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고난을 다 극복해 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을 여러 번 설득하려고 했지만 설득할 수 없었어요.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10대 후반에 도피 생활을 시작해서 30세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도망 다녔던 거예요. 13년 동안. 엄청난 기간이었어요. 그가 30대 왕이 되기까지 그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냈던.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다윗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당해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도망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거든요. 어느 영화에 보면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해서 도망자가 되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윗이 꼭 그러했다. 마치 사울왕이 보기에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사울 자신을 죽이는 그런 구태타를 일으키는 자처럼 여겨졌다.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많아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구나 라고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오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라마나요에 피신했어요. 라마나요는 어떤 곳이었나요?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세력들이 지금 샅샅이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에 머물다가 또 피신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어디로 가요? 노옷으로 가요. 라마나요스를 떠나 노업으로 가요. 노업은 어떤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역이고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누구인가요? 그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히멜렉을 만나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맞이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떨었다라고 합니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보는데 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왔잖아요. 몰골과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초췌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씻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체포조가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어디 제대로 마음 편하게 누워나 있겠어요? 긴장 가운데 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또 어디 제대로 된 식당에서 밥이나 먹었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자꾸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 거의 노숙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노숙자가 다가오면 순간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데 몰골이 이상한 노숙자가 여러분 앞에 불쑥 나타나요. 그러면 막 기분 좋고 웃나요? 순간 막 위협감을 느끼고 두렵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지금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의 칭송을 받았던 그 스타 다윗이었던 거예요. 전국 어디를 가도 다윗을 몰라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다윗 하면 그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인물이라며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 홀로 여기 있느냐?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묻잖아요. 왜요? 그는 당연히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맹장이었잖아요. 그가 여러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혼자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녹당에서는 다윗의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혼자 여기에 왔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21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사울왕이 나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지금 은밀하게 제사장 당신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은밀히 와야 되기 때문에 소년들은 다른 모처에 머물라고 그러고 나 혼자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왕의 비밀 업무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물으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나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어. 나 잘못하면 이제 사울왕에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바로 사람을 보내 사울왕에게 고발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발당할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광야에서 주와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도 한 사람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참 다윗의 신세가 처럼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살아남아야만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에게 잡힐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죠. 10계명 제9계명을 어긴 걸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윗이 지금 거짓 증거한 것일까요? 10계명 중에 제9계명을 어긴 걸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의의 거짓말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한 유대인이 네덜란드의 한 가정에 숨어 들어가요. 독일군이 집주인에게 유대인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유대인이 여기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없습니다라고 돼요. 사실 정직하게 말했다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없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을 떠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과연 이 한 집주인이 진실을 말한 걸까요? 마이클 샌더스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까? 집주인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유대인 한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과연 그녀가 10계명 중에 제9계명을 어긴 걸까요? 10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제9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잖아요. 10계명은 사랑의 개념이에요. 아니 10계명을 넣으면 신구약 전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모함하고 해할 의도로, 이웃을 죽일 의도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살리는 선의의 거짓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왕이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선파 시프라와 부하가 아기 모세만 살려줬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사내아이를 찾고 다닐 때 이 애굽의 선파는 솔직히 여기에 아기 모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기 모세를 숨겨주고 있는, 아기 모세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파가 만약에 여기 아기 모세가 있어 라고 말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가서 죽었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해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모세인데 여기서 모세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해요? 물론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웠겠죠. 그런데 이 애굽의 선파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 애굽의 왕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생라합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침투했어요.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 정탐꾼이 있느냐 내어놓으라고 해요. 그때 기생라합이 뭐라고 해요? 여기 없습니다. 저 멀리 벌써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진짜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집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 없다고 말했잖아요. 도망간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기생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기생라합은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선파의 거짓말, 기생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라합의 행위를 가리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사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예요. 환자가 와서 자기 상태를 물어봐요. 나 회복 가능합니까?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치료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죠. 얼마 못 삽니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때때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거짓말입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환자가 충격받아서 갑자기 병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고 희망을 주지만 가족에게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의사 이 행위가 거짓말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건 금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은 성경의 믿음의 행위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높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높 땅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또 피신해야 돼요. 그가 어디로 피신합니까?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높 땅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구나. 금방 사울의 귀에 들어가겠구나. 결국 다윗이 도망간 이후 사울의 군사들이 높 땅을 덮쳐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살려준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무리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잖아요.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기 때문에 높 땅의 제사장이 다 죽게 된 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이제 다윗이 높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다윗이 지금 가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드 지역은 어디인가요?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골리앗을 가리켜서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적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지역은 어디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 체포조가 전국을 삽삽 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어디예요? 내가 가든에도 가야 되겠다. 아니, 저기에 가면은 체포조가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예요. 적군이 사는 지역을 간 거예요. 아니,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블레셋 적국의 나라로 망명하려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살아남고자 미친 척 할 수밖에. 안 가면 그런 비참한 상황 안 당하잖아요. 적국의 나라까지 안 가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생명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적의 중심부로 들어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11절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드 신하들은 다윗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도대체 다윗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전 국민들이 다윗을 알았겠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바로 실시간 생중계로 유튜브 방송에서 나옵니다. 전 국민이 다 그것을 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봤을까요? 블레셋 백성들도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왜 여기에 나타나?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나타난 것은 아니야?
라며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을 침공하고 무너뜨릴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겨우 살아남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굴러온 건데 상대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가드 왕도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신하들도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윗도 순간 당황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놓고선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면은 이렇게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이라도 해야겠다. 내가 미친 척이라도 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잘못하면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행동이 변했던 것이죠. 다윗은 순간 판단력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가지 말아야 될 적국의 도시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에게 순발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순간 막 미친 척하기 시작하죠. 대문짝이 그적거리는 거예요. 그적거린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짝에 막 이상한 자기도 모르는 낙서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친 사람 보면은 막 대문에 이상한 낙서만 하잖아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 질질 흘리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이게 입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 침 잘 안 흘러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서 막 침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드와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야, 우리 다윗 연기력 짱입니다. 연기 대상 받아야 돼요. 예, 트로피 받아야 돼요. 미친 척 하니까 지금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정도로 다윗이 연기를 잘한 거죠. 쇼를 잘한 거죠.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쳐있는 다윗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미신에 의하면 미친 사람 잘못 건드리면 미친 병이 자기에 옮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미친 사람 잘못 만나면 잘 거부하는 거 그런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또 비슷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가문이 미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윗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지 않고 살려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블레셋 도시까지 왔겠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하게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드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위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죠. 살아야지 미래가 있고 살아야지 다음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부린다고 내가 미친 척 하더니 그냥 여기서 장렬하게 죽을 거야. 그러면 후회를 도모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지라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직은 도망자의 신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여기서 자존심으로 객기 부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 차라리 죽을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목회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미친 척 해서라도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반드시 목회에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자존심 세우며 죽는 게 아니라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결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친 척 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무조건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되잖아요.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자존심 버리고 미친 척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하죠.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 하잖아요. 정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지금 비참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내 이 신세가 너무 처량해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술 쪽에 그를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1절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처량한 도망자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세요?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여기고 있다. 진짜 왕은 사울인데 사람들의 민심은 다윗에게다 향했다. 민심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 입술을 통해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보이신 거잖아요. 이 이방인의 말은 하나님의 복선이고 하나님의 암시가 되는 거예요.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겉으로는 막 미친 체 하지만 속으로는 맞아. 나는 약속이 있어. 내가 지금은 비록 미친 체 하면서 살아남아야 하지만 나는 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야. 그러면서 위로와 힘을 얻었지 않겠어요? 겉으로는 미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맞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더라.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살아남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 여러분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왜 떠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약속의 자리를 떠납니까?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약속을 붙들고 나갔어요. 그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미친 척 하면서까지 내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13년 후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무 긴 기간이에요. 13년이. 13년 동안 도망자가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시간이 지나야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길었어요. 고난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고요. 팔레스틴까지 다스렸고요. 이방 나라들이 다윗 왕 앞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중동의 최고의 강자가 되었잖아요. 다윗 왕이 세운 나라가 중동을 제패했잖아요. 그가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미친 척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남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위기의 순간에 가지 말아야 될 걸 갈 때가 있어요. 블레셋에 왜 가요? 힘들어도 숨어 다녀야지. 그런데 설사 우리가 실수로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거기 가서 이 불순종하는 인생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보존해. 너 왜 거짓말하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해? 야 이놈아 너 10계명 9계명 어겼어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살려내신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자존심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40년이나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광야 생활 13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은 40년이었잖아요. 왜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를 낮추시고 그를 시험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없게 하신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자기 힘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시간 동안 철저히 깨어지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남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불타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미친 척 하면서 버티세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그런 각오로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드 지역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드 지역에 안 갔으면 미친 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의 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생의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거하여 있습니다.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계급장 떼고 인생의 거품 다 걷어내고 주님께만 직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슨 잘못을 지어서 13년이나 지명수배를 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그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에 연속의 인생을 살아가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내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덧입혀 주시고 위기의 순간 지혜 주시고 순발력 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